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루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는 본문은 신명기 4장 말씀을 읽고 내용은 민수기 4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은 하나님의 호렙산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계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0계명은 다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호렙산의 언약, 10계명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6절까지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계명, 또 16절에서 21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
또 22절에서 27절까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을 이 돌판에 자기에게 주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3절까지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 후반부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한 모세는요, 다시 한번 이 신명기 5장에서 시내산의 언약,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언약에 대해서 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앞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배드릴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 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죠? 사도들이 신앙 고백하고요. 또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뭐예요? 주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요, 십계명. 그죠? 요거는요, 교회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딱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이제 세례 교육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가 되고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의 언약과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민수기 5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 율법 언약이 이스라엘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신세대들,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하고도 세운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20세 미만이었는데요. 왜 그들과도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까? 그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에만 있는 분이시죠? 아니요. 현재. 늘 하나님은 무슨 영이에요?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요, 지금은요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예요. 그것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그 말씀을 직접 듣진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모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너희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호렙산의 언약에 같이 너희들도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세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네, 이런 세대로 구성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율법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때 당시는요 제일의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그것이 밀려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1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도 합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큐티도 하고 집에서 말씀을 애우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그죠? 캐논이 뭐예요? 여러분 기준이 되는 그 기준. 우리 자아 있죠? 척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요. 있는 것 같으나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종되었던 죄와 사망에 있던 그 애굽 땅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부러 이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너희의 능력의 강한 팔로, 그죠? 오른팔로 끄집어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시편에도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말해요. 그죠? 우리가 삶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웅덩이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을 파는데 구덩이에 먼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서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고 지켜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진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처음에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새겨서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4계명과 또 5번부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율법을 말씀하죠.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부터 해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10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뭐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누가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가지 10계명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소 100% 순종하시고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 들으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이 강단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그냥 그저 정의라고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때요? 십자가도 있고 묵주라는 것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하면서 주문해 오듯이 기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 거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계명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바로 그 자체가 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혹시 자칫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걸 하겠다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경히 여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안식일은 어디에 처음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죠. 그리고 몇째 날에 쉬셨어요? 네, 일곱째 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 그 참된 안식일 뭐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다 하지만 그날은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몇 요일이라 했어요? 토요일. 신약시대는요? 주일. 그죠? 그래서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7일 안식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아직도 토요일날 거기는 예배를 드려요. 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만 얘기하지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돼요. 주일날 막 바빠요. 그거 경계해야 돼요. 막 사역 때문에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주일날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네, 누구를 만나야 돼요? 네, 일하다가 자칫 하나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누굴 꼭 만나고 가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배당 마당 뜰만 밟지 말고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의미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은 자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사람이 안식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안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자각하든지 못하든지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쳐도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이런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영적인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전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이 주일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언제를 살아요? 일주일간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가서도 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매일 양식을 먹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날 하루라도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누가 살아요?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걸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꼭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너희 영혼과 마음이 살찌우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도 공경하지만 또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웃사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 번째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데를 회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재자로 말씀을 모세는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후대가 복을 못 받아요. 참 그죠? 아이러니하죠. 내가 순종했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후대들까지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내가 불순종하면요, 나와 상관없는 후대들이 그 벌을 받아요. 3, 4대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네, 저도 받지만 우리 후대들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하든지 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결국은 기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바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건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죠? 다른 아이들, 날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줘요? 안 해주죠. 남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셔요. 그러나 그런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은 누구나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세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녹아져서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율법, 또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후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